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22장 듣고 올게요. 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준비했는지를 소개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순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수집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 이후로 바로 연결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이 이후 이어질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축이 되는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 다윗은 3가지를 준비합니다. 그 3가지는 건축 재료와 사람과 사명감입니다. 건축 재료는 다윗이 평탄할 때나 아들 압살롬 때문에 힘들 때나 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진행할 목수와 석수와 같은 기술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긴 기간 동안 건축을 책임질 총책임자도 준비했습니다. 그 책임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앉혀놓고 자신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는지와 왜 준비만 하고 지을 수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그동안 자신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을 때도 왜 솔로몬을 도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시대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멈춥니다. 그래서 신부는 천국 백성이면서도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랑 관계를 맺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양한 상황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당신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